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벳세다로 휴가를 떠나셨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급기야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짐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빈들에는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품삯입니다. 200일치 일당이라면 여러분 거의 1년 연봉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전부 다 탈탈 털어보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지금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가진 거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더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 또 자라나고 떼어주면 또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떼어주면 또 자라나고 떼어주면 또 자라났습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께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거기도 사람들이 알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은 이미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굶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에게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 또 자라나고 떼어주면 또 자라났습니다. 생선도 떼어주면 또 자라나고 떼어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뒀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항상 떡을 도시락처럼 싸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이 떡을 챙기는 것을 그만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효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떡이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떡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가 떡을 깜빡 잊고 안 싸운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거 큰일 났다. 주님께 우리가 꾸지람을 듣겠구나.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광주리를 거두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못 먹이시겠습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적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아주 작은 양만 반죽에 넣어도 그 반죽 속에 스며들어가서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킵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잘 발효되면 빵의 맛과 향기가 더 좋아집니다. 빵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들 속에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 삶의 목적을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의 찌들어 사는 인간을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누룩이 잘 발효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누룩이 변질돼서 부패하면 오히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악취를 풍기는 썩은 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빵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부패함, 곧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뜻으로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저명한 바리새인들이 식탁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도 하나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먼저 음식을 입에다가 넣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의례적으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위생을 생각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위생을 생각해서 손을 씻으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손을 씻어야겠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기 때문에 손 씻기 대접 하나로 온 식구가 그 대접 하나로 다 같이 씻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이 손 씻기 대접을 돌려가면서 그 대접으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씻은 물에 옆 사람도 씻고 그 옆 사람도 또 그곳에 씻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부정이 사라졌다고 정결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씻으면 병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균이 덕지덕지 더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의식적으로 정결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도끼 눈을 뜨고 이상하다는 듯 예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 무식한 과부들을 속여서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겉만 꾸미는 그 외식을 혐오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을 증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낱낱이 지적하시며 화가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박하와 운양, 쪽파와 대파, 마늘과 부추 같은 사소한 채소들까지 철저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드린 11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드린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겨 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철저하게 10분의 1을 세어가며 계산했던 것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같이 일일이 다 세어가며 엄격하게 10분의 1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은 철저하게 계산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11조의 형식은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켰지만 11조의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율법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드리는 11조, 남들 이목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11조, 마음에도 없는 11조를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버린 형식적인 신앙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누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상석에 앉느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다니면서 서민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했습니다. 경문이란 기도할 때에 이마나 왼쪽 팔에 달았던 작은 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성경 구절을 써서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경문을 남보다 크게 만들어서 남들 눈에 잘 보이게 자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경건한 척 하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옷술도 남보다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자락 4곳에 청색실을 꼬아서 만든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옷술을 길게 함으로써 자기가 남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인 척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경건한 척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란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인 줄도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뼈가 들어 있습니다. 무덤을 만지면 시신을 만질 것 같이 율법적으로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토장한 무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중에 밟고 가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덤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 자기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생활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살고 있는데 아예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겉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속은 탐욕과 악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썩었는지 모른 채 죄에 찌들어간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큰 재앙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서 위선을 위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평토장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죄에 대해 둔감해져 있고 외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비단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교인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생활에 익숙해져서 위선이 위선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이런 위선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또 뭘까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식민지 일부를 통치하는 왕을 말합니다. 로마는 유대를 4등분해서 각각 분봉왕을 임명해서 다스리겠습니다. 헤롯은 그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반해서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은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예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저지른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서 육체의 정욕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욕이 물끓듯 일어났습니다.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심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그의 가문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헤로디아의 전남편 빌립은 특별한 공직이 없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무관의 빌립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울 수가 없자 시아주번이 헤롯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런 욕심이 맞아떨어져서 그들은 불륜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권력에 대한 탐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의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간통죄도 이제 폐지됐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이름도 모른 채 헤어지는 것을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원나잇 스탠드 좀 하면 어떠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최면을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죄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큰 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불륜이 세상 법정에서는 이제 심판을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배신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합니다. 자기를 비난한 사람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해지는 인성, 바로 이런 세상 풍조가 헤롯의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평생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싫어하시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은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분노하셨습니다. 헤롯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은 헤롯의 정욕과 이 비정함을 혐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헤롯처럼 육신의 정욕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헤롯처럼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